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사건에 대한 내용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에 이 첫 번째 표적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잘 아는 내용은 묵상을 하려고 하면 또 저도 설교를 몇 번 했기 때문에 딱 그려져요. 벌써 머릿속에 어떻게 전체를 다 읽지 않더라도 이게 내용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또 내용으로 묵상이 되고 설교가 될까봐 성경에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는 그것을 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묵상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이 오래되셨으면 비슷한 느낌이 있으실까? 이 본문 이런 내용이고 또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하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묵상을 할까 하다가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묵상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요. 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 속에서 첫 번째로 주목하게 된 이 장면은 요한복음 2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에서 보면 혼례 잔치자리에 갑자기 떨어져 버린 포도주로 인해서 예수의 어머니가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인 예수에게 잔치자리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했고, 4절에서 예수님이 그 말을 거절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서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의 지시를 받을 것을 무슨 말을 하든 그대로 따르라 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고, 6절 이후부터는 결국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것이지만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다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그 심중에 품고 있는 믿음으로부터, 그것도 확고부동한 믿음으로부터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주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있으면, 그리고 그 가정을 향해 주님을 향해 소원과 갈망과 분명한 의뢰를 하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한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행동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오기 전에 고비가 있었어요. 먼저 목사님이 그만두시는 그런 상황들, 성도들도 이렇게 많이 떠나고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장로님 다 계시지만 최 장로님 또 서장로님 이렇게 통해서 또 차 권사님 또 전성희 권사님도 계셨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주님께 의지할 때, 저 왔을 때 차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0대 목사님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제가 딱 50에 이렇게 오면서 분명한 응답으로 또 저도 역시 1년 8개월 이상을 하나님께 하루에 한 끼씩 기도하며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청빙을 받을 것인지, 선교를 갈 것인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며 학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쪽 길로 남은 10년을 하나님 학교에서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컸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두세 주 만에 이루신 일이라 분명히 믿고 저도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에서 있든 교회에서 있든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있든지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을 보시고 무슨 상황에든 분명한 주님을 향해 꺾이지 않는 믿음 보시고 기적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의 자리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성공적인 행사로 또 역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과 상관이 없었던, 그 잔치자리와 상관이 없었던 한 사람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 품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초도성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을, 어느 지역을 내가 구원하고 싶다, 영혼 구원의 역사 이루고 싶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품고 있으면 주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무런 믿음도,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갈망도 없으면 주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없었다면, 마리아의 믿음이 없었다면 주님의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그 잔치자리와 상관이 없었던 한 사람이 가졌던 믿음 때문에 그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때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선교지의 선교사가 그 선교사역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선교지를 향해, 교회를 향해, 나라 민족을 향해, 이 속초도성을 향해 믿음을 갖고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더더군다나 여러분의 교회를 향해, 나의 교회를 향해 누군가 끝까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또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안타까우신 마음들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믿음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주입했어야 되는데, 왜 예수 믿지 않을까? 언제 돌아올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마 삶을 살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향해 가정에서 믿음을 누군가 한 사람이 갖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임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묵상 지점은, 그러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에, 이 기적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마리아의 믿음을 포함해서 이 구체적으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볼 수 있었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빨간색 글씨로 나타나 있는 세 번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본문 속에 이 빨간색 글씨로 적혀진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4절이라고 말씀드렸죠. 4절을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말에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차가운 어조죠. 일종의 거절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5절에서 보듯이 전혀 믿음이 꺾이지 않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마리아의 믿음이죠. 기대에 어긋나고 실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꺾이지 않는, 흔들림 없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모습이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상황은 항상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저렇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을 제가 담임 목회로 짧은 7년이지만 물론 부목할 때, 전도사 할 때도 또 신학생 때도 신학생을 하기 전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가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내리게 된 결론은 상황은 상황일 뿐이다. 상황은 믿음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을 다시금 분명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는가? 대부분 사역자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또 직분자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상황을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주님이 주신 목적지, 주님이 주신 사명의 목적지는 상황이 좋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으나 거절하시는 모습, 마리아에게는 기대에 어긋나고 또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무슨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본문의 가르침은 사명은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죠. 본문을 통해 동시에 떠오르게 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이 100세에 이삭을 주신 이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하시면서 왜 하필 인간의 경수가 끊어진 100세에 하나님의 실수인가? 아니죠. 분명한 계획과 작전과 이끄심이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경수가 끊어진, 아브라함의 경수가 끊어진 100세에 이삭을 주실 계획이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가르침인가? 신앙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 본질이다.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자식을 기다렸지만 인간의 경수가 끊어진 100세가 되어지는
되어져 버린 그 상황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면 원래 우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상황 속에서 가르치시고 얻게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상황을 통해 나의 삶에 믿음을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상황을 통해, 오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믿음을 가르침 받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 목회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목회자라는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상황 앞에 꺾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말씀,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것은 7절입니다. 거기에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아귀까지 물을 하인들이 채우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당장에도 하늘로부터 빨간 포도주를 내려주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른 하늘에도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명령은 일단 너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명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나의 신앙의 항아리에 영성의 물을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일단 너의 신앙의 항아리에 영성의 물을 지루할지라도 계속 채워 넣어라. 아기까지 채워 넣어라. 매일 너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기도의 물을 채워 넣으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왜 마른 하늘에 그냥 빨간색 포도주 내려주시면 될 것을 너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고 명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너의 신앙의 항아리에 영성의 물을 계속 채워 넣어라. 그 매일 채워져 가득해진 영성의 물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재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 주일만 예배드려도 되는데 수요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와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특별 기도회 때 기도하고, 그 이유, 그냥 주일만 설교 말씀 들어도 되는데 매일 성경을 펴서, 오늘 우리 새벽에도 오셨지만 김미영 성도님 지난번에 큐티 나눌 때 보니까 아이고 지난번 거 못해서 이렇게 어쨌든 우격다짐을 해도 며칠치를 몰아서 하더라도 겨우겨우 다 그 큐티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채워 넣었다라는 말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든 아니면 부담이든 아까워서든 항아리 속에 그렇게 가득가득 끝까지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 우리가 매일 채워놓고 있는 말씀과 기도의 물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의 물을 여러분의 신앙의 항아리에, 인생의 항아리에 온전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주실 기적이 무엇인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내 인생의 항아리에, 내 신앙의 항아리에 지루할지라도 반복될지라도 영성의 물을
가득 아기까지 채우는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8절에 나옵니다.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은 전해주는 것이라고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해지는 기적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항아리 아기까지 물이 가득 찼을 때 차서 하인들이 그것을 떠다 주기 위해 병에 물을 담는 순간이었는지, 아니면 그 병에 담은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있었던, 가지고 가는 그 와중인지, 아니면 도착을 해서 연회장이 하인이 가져다 준 물을 이 물병에서 그것을 맛보려고 하는 그때였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는지는 성경에 안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하는 말씀을 행하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갖다 주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항아리 속에 가득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는 명령을 예수님이 일단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영성의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가져다 줄 때 기적의 역사를 만난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모두 다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고 하는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신학적으로든 성경 공부든 이 표적에 대한 설명은, 가르침은 예수님을 통해 이제 구약의 물이 아닌 예수님의 새 포도주, 즉 구약의 율법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모두 설명하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시작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는, 갖다 주라고 하는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빨간색 글씨 세 번의 말씀이 복음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 구원으로 치환하게 되면 이 마지막 부분은 바로 복음을 전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을 전해줄 때 구원을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 하늘나라 기쁨의 잔치가 새롭게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벌이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벌이는 하늘나라 혼인잔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포도주의 역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나타내는 의미다라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아리에 채운 물을 갖다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물을 떠서 전해줄 때에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구원 역사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선교에 대한 꿈도 사실 쉽게 가지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내가 무슨 선교를 배운 적도 없고 선교를 해본 적도 없고 또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복음 전한다고 해서 어떤 구원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능력과 또
실력, 힘을 가진 게 아닌데 라고 하는데, 왜 선교사의 역사를 통해 구원 역사가 열방으로 퍼져갈까요? 그건 선교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갖다 주어라 라고 하는 말에 어떤 선교사는 어느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갖다 주는 순종으로, 어떤 이는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복음을 갖다 주는 순종으로, 그 나라에 그 선교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니까, 따르니까 주님이 그 나라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며 그 선교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전도 실력이 있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복음을 통해 이 속초도성의 영혼이, 강원도성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세 번째 말씀인 갖다 주어라. 너는 그냥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영성의 물을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우고, 그 네가 가진 신앙, 너의 가진 분명한 영성으로 갖다 주어라. 예수 믿으세요? 형제님 예수 믿으세요?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아들아, 딸아, 예수님 믿어라.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겠어요? 그 굳건한 마음을, 그 단단한 마음을, 그 돌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나 주님은 그 되지 않는 일을, 물을, 성분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역사를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가 묵상한 예수님의 이 세 번의 말씀,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행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이 세 번의 말씀을 통한 세 가지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하고 깨달았습니다. 잠시 나눴는데요. 여러분도 이게 오늘 본문인데 묵상하시고 각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저와는 또 다른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론 제가 드린 설교의 맥락 속에서 아마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큐티의 기쁨이고 큐티의 능력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10분이든 15분이든 말씀을 펴고 여러분이 각자 또 하시는 본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본문을 따라 가시는 분도 있고, 사순절에 맞춰서 읽으시는 분도 있고, 또 각자 큐티 본문들이 있으신 분도 있고, 성경 통독을 통해 잠깐 큐티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서시기 바라요. 제가 화요일마다 큐티 설교를 하는 이유는, 큐티를 하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묵상의 포인트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가급적 제가 원래 했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새롭게 묵상할 수 있게 저한테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전혀 다르게 묵상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받으신 말씀 가지고 각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을 위해, 상관없을 것 같지만 저 선교지를 향해, 그리고 이 강원도성과 속초도성을 향해,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을 향해, 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의 물을 내 신앙의 항아리에, 내 인생의 항아리에 오늘도 채워 넣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안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